오늘 한번 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경 중에 승리. 예, 역경 중에 승리예요. 여러분이 이런 역경 중에 승리해 보신 적 많죠? 예. 여러분, 평안할 때 승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경 중에서 승리해 나가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4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그 안에서 뭐 되든지 말든지 일단 전하는 거죠. 간증을 3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하시든지 또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수영복만 딱 입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전합니다. 그래도 전해요. 그랬더니 여기 왔었어요. 여기에 커피 마시러. 거기 교회던데. 아, 그럼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예, 이랬더니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어. 이제 그 전에는 좀 잘 지내가다가.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경 중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왜 저렇게 허리 수술을 하게 돼?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면 아이 고쳐서 쓰시겠다는데 뭐 주인이 고쳐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좀 가지고 생활하던 거 고장나면 고쳐서 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제가 고쳐 쓸 만큼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 듯 싶습니다. 아멘이죠. 아멘한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아파요. 아파서 쓸데없이 좀 얘기 좀 했습니다. 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돼요. 때로는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족의 갈등, 직장의 어려움, 또 물질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그 압박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죠. 그렇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우리를 압박해서 더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어떤 경우가 됐든 이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상황 역시 지금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죠. 상황만 바뀌었을 뿐이지, 상황만 다를 뿐이지, 거기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지금과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에요. 그 땅을 향해서 나갔어요. 그랬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보였어요? 거인들, 요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요. 수술을 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을 들었어요. 참 깝깝했죠.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기도밖에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잘 감당하게 하셨어요. 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앞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땅에 보이는 건 지금 뭐가 보여요? 절망이죠. 요새죠. 거인들만 살고 있었어요. 튼튼한 장벽이 있었어요. 그것을 뛰어넘어가려고 그러니 두려움에 앞섰죠. 저도 그랬어요. 1,000만 원가량을 어디서 구하냐고. 그것도 단시간 안에
두려웠죠. 그죠? 처음에 상황을 보면 두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배우고 은혜 받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그 역경 속에서도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게 한번 느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핵심 본문이죠, 오늘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 즉 거인과 강한 성읍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졌어요.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면서 어떻게 해요? 심각한 반역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랬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반역하죠? 죽이려 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신과 반역, 이것을 어떻게 다루시고 계신지, 불신과 반역의 끝은 어떤 건지, 우리 말 안 해도 알죠? 성경 쭉 읽어보니까 그게 불신과 반역의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과 반역은 뭐예요? 절망이죠. 망하는 길이죠.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있죠, 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죠? 두렵죠?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렵습니다. 저도 수술실 들어갈 때 두려웠어요. 수술 때 누워서 이제는 전신 마취로 들어가기 직전에 두려운 마음이 조금씩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사정없이 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두려울 때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외우세요. 어느 순간에 멈췄겠죠, 뭐. 하다가 잊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눈을 뜨니까 병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가나안 땅의 정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메뚜기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대중심리예요. 10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진짜 2명이 말한 것,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2명이 말한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10명의 말을 듣고 그럽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인과 강한 성읍, 그 어려운 환경을 먼저 바라봤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어떤 걸 바라볼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없다고 절망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현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죠? 우리가 이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이 사건의 인간의 연약함은 매우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주죠.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전과 눈앞의 문제를 먼저 고려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돼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쳐다볼 때 암담하죠? 앞으로가 없죠? 그렇죠, 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셨습니까? 오늘의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도록 이렇게 하고 나오셨어요?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요. 저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매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작은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기를 바라요. 표현 못하면요, 몰라요. 저도 한동안 그 말을 많이 썼어요. 아, 바닷물 꼭 찍어 먹어봐야 짠지 알아? 그냥 아는 거지. 꼭 말해야 돼? 그랬더니 아내가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요. 두려움 앞에서 즉각적인 회피나 불신 대신에 하나님께 작은 순종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작은 나의 믿음의 행동을 표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현실을 함께 보시기를 바라요. 현실 속에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저도 이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했던 말입니다. 지난주에 저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몸도 아팠지만 물질도 돈도 구해야 되는, 또 그것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순간적으로 6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병원비 1000만 원이 보태는, 지난주에 1600만 원이 있어야 됐었어요. 두려웠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행장 아들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그냥 따라갈게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해결했어요. 다 해결했어요. 해결됐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기와 순종이 주는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 승리의 맛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두려움 대신에 믿음의 용기를 보여줬어요. 그랬죠?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믿음을 고백했는지 시작.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앞의 어려움과 거대한 적을 바라보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었죠. 이 선언은 희망이나 낙관적 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희망적으로 그냥 낙관적으로 우리 잘 될 거야. 우리 잘 될 거야. 그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말 잘하죠? 그냥 에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것과 믿음은 별개예요, 별개 아니에요. 별개입니다. 이것은 낙관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좋게 말해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믿음은 없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힘이 부족하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과감히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보여줬죠. 그랬죠? 먼저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게나마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어떤 거예요? 우리도 작은 용기를 내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거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도 용기를 내서 실천해요. 오늘 하루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 내가 생활하면서 좀 불편했었던 일들, 이런 것에 내가 먼저 한 걸음 나아가 보라는 거죠. 또 순종의 행동을 선택해 보라는 겁니다. 믿음은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음을 느낀다고 믿음이 돼요? 아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에서 내가 먼저 화해를 제안하거나 동료나 친구들에게 용기 있는 말 건네는 것을 직접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선포해 보시기를 바라요.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말로 표현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거기에서 너는 믿음을 좀 보여줘봐. 믿음의 행동을 좀 해줘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려움 쳐다보지 말고 너의 믿음으로
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믿음의 행동을 좀 하렴.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저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 이 상황이 어렵지만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해보시고 말로 선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승리가 또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해요? 본문 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되세요? 이거 격려의 말이에요? 아니죠? 승리를 확신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의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이렇게 확신으로 말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고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통적인 군사적 장비나 인간적인 힘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돌 하나와 물맷 하나를 가지고 적을 물리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사건은 승리가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 확 와닿죠? 그렇죠?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이 무겁거나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두려워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럴 때는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마주할 어려움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작은 용기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고 먼저 해본다든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상황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보는 거죠. 큰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작은 순종과 행동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을 우리는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내가 하나님 덕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구나. 또 이렇게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루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느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일과를 끝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요, 믿음이 마음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힘이 되고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면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천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